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 오늘도 이 시간 시작하면서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 3장의 앞부분, 그래서 국가 기초 형성기에 해당하는 것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큰 하느님 체험에 해당하는 이제 이집트 탈출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하느님 백성도 됐고 광야에서 단련도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는 과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52쪽이죠. 네. 이제 가나안 정복, 가나안, 팔레스티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름은 팔레스티나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가나안이라고 부른 것 같습니다. 유다 왕국이 생기고 이제 그리고 로마 시대 때는 유다이아라고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 유다 민족들이 이제 로마한테 한번 심하게 그 반란을 일으켰다가 박살이 나고서 땅 이름도 유다에서 뺏기고 그냥 팔레스티나로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팔레스티나 지방인 이 동네인데, 하여튼 가나안은 어떤 당시에 어떤 요르단 계곡 서부 팔레스티나와 페니키아 대부분 그리고 남부 시리아를 포괄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명칭이었습니다. 영어로는 CA로 시작하는 카나안이고 이제 저 밑에 히브리어는 저게 가나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저거는. 네, 우리가 히브리어까지 이렇게 다 공부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왠지 있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적어놨어요. 어쨌든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민수기 34장에 이제 가나안 땅의 경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것이 너희에게 상속재산으로 돌아갈 땅이 된다. 곧 다음과 같이 경계가 정해진 가나안 땅이다 라고 이렇게 하느님께서 야, 여기까지가 니네 땅이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이제 남쪽은 친광야에서부터 에돔 땅을 따라간다. 그러므로 너희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동쪽 끝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아라바빔하고 친광야하고 이제 소금 광야가 있는 소금바다가 그 사해죠. 그 소금 엄청 진한데. 그래서 이 경계는 아크라피 오르막 남쪽을 돌아서 친광야를 지나서 끝이 카데스 바르네아 남쪽에 이른다. 거기서 하차르 아따로 나가서 이제 아치몬을 지나고 아치몬에서 이집트 마른네 쪽으로 돌아가서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제 바다가 이제 여기서는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이제 큰 바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해변이다. 그러니까 요 서쪽 경계들 쭉 다 있는 거고, 그리고 너희 북쪽 경계는 이러하다. 큰 바다에서 호르산까지 선을 그어라라고 있는데 저 위쪽에 한 여기쯤에가 호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서 거기서부터 하맛 여기에서부터 해가지고 선을 긋고 그 경계에서 끝이 치닷에 이르게 하라는 치닷이라는 동네가 한 여기쯤 이제 치닷이라는 동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런 다음 경계에서는 지프론을 지나서 지프론이 그 밑에 있는 동네고, 그리고 그 끝이 하차르 에난을 이른다. 하차르 에난은 여기 요렇게 이쯤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차르 에난에서 스팜까지 그어라라고 했는데 스팜은 여기쯤 있는 동네고, 그리고 그 경계는 아인 동쪽에 리블라까지 내려온 다음 더 내려가서 킨네셋 호수 동쪽 비탈에 다른다. 그래서 대충 이 이야기들을 그리면은 요런 모양의 그 땅이 나옵니다.
뭐 물론 이제 요쪽 이렇게도 추정을 해요. 요렇게 이만큼도 더 이제 나중에 지파별로 어디 차지했는지에 대한 거를 보면은 여기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민수기 43장에 나오는 그런 설명에 따르면 대충 저 정도 영역이 됩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영역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제 여기 요르단강 따라서 요르단하고 국경이고 이 정도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 호르산 요렇게가 이렇게 있고, 요 밑으로 해가지고 이제 저기 페르시아만 쪽에 달하는 거기까지 쭉 이제 있긴 한데, 뭐 대충 이런 정도의 그런 땅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시대 이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도 이제 가나안인이라는 표현이 이제 성경 창세기에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족, 가나안인 그런들이 창세기 11장 6절에 보면 그때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보아서, 이제 딱 이제 저 부분은 아브라함이 처음 부르심 받을 때 그 시절이거든요. 이제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라고 했고, 이제 그러니까 그 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족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원래 그쪽에 거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 아마 셈족계였을 것으로 보이는 그 명칭이기도 하고, 또한 이제 아모리족이라는 말이 이제 이제 성조 시대에 그 이전에 상부 메소포타미아와 시리아 서부 셈족계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 즉 아브라함이 온 하란이라고 하는 동네 기억나죠? 메소포타미아 강 좀 상류 지역에 있는 상부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지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이고, 어쨌든 그래서 상부라고 하는 것은 강의 대충 상류 지역이다라고 얘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쪽에 지금의 어떤 뭐 터키하고 이제 레바논하고 뭐 이제 있는 그런 쪽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아모리족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보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떤 상부 메소포타미아나 시리아 서부 셈족계의 여러 민족들을 그냥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으로 사용되었던 것 같고, 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나온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동네 사람이었잖아요. 하란에서 왔으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가나안족이니 아모리족이니 하는 거는 뭐 거의 뭐 그렇게 뭐 딱히 구별이 될 것 같은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 엄밀하게 이 두 말을 구별하지 않고 쓰는 것이 적절하진 않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들은 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영 다른 부족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이미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무렵에 아모리족은 이미 수세기 동안에 그곳에 살면서 이 가나안의 언어, 사회 조직,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뭐 아모리족이 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나안 원래 그쪽 팔레스티나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하고 이제 거의 동화된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저희 구별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그냥 막연히 비슷한 뜻으로 사용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부족 내지는 뭐 나라가 이제 역사에 좀 등장하기 이전에 이 가나안 지역에서 저 우세했던 인종은 어떤 인종상으로 뭐 이스라엘과 그닥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우리 책은 보고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렇긴 하지만은 이곳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다양한 종족들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여러 부족들 이름이 나오기 때문이죠. 셈족 이외에도 팔레스티나에 살고 있던 거주민으로 히타이트족, 호르족, 여부스족, 기르가스족, 프리즈족, 히위족 이런 것들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셈족계가 아닌 또 다른 종족들이어서 굳이 이렇게 이름을 다 이렇게 써가면서 기록이 되어 있을 만큼 좀 특징 지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무렵에 이 가나안에는 이미 견고한 요새와 배수 시설 등 뭐 수로 같은 것까지 갖춘 제대로 된 도시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보면은 예리코 성을 점령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그 여호수아기에 나오는데 이제 그만큼 성벽을 제대로 갖춘 그런 고대 도시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고, 요거는 아마 그 뭐 이제 학자들이 이리저리 해서 고대 예리코 성은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상상도를 그린 건데, 생각보다 이제 벽을 제대로 쌓은 성이 벌써 축성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과연 그 시절에 그렇게 성을 제대로 쌓았을지 어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정동기 시대이긴 한데 저렇게 각지게 돌 깎아가지고 저렇게 높이 쌓았을까 싶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뭐 성벽 좀 제대로 갖춘 그런 그 도시들이 나타났을 거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고, 또한 뭐 이제 그런 도시들이 사람이 모여 살면은 이제 뭐 그쪽에 사고 팔고 하는 통상 장사들도 돼야 되죠. 장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교역도 다른 동네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고, 교역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을 거고, 그리고 직물이나 염색공업 등도 발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예리코 성에 이제 그 들어가는 이야기에서 보면은 이제 거기서 보면은 무슨 이제 그 첩자로 들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준 여인 얘기가 나오죠. 근데 할 때 표식으로 색깔 있는 끈을 매달아놔라고 해요. 그렇다라는 거는 염색 기술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직물, 염색공업 이런 것들도 발달했었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는 문자도 쓰고 있었는데, 기원전 14세기경에 라스 샴라 문서라고 하는 것도 14세기경에 이제 발견된 그 문서, 그것으로 추정되는 그 문서에서 이제 설형 문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사용하던 그 쐐기 문자에 가나안어로 되어 있는 문헌들, 이제 문자는 그걸 쓰지만은 언어 자체가 그 동네 가나안 지역에 좀 문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의 종교, 기본적으로 여러 신들이 있는 그런 종교였죠. 그리고 좀 근데 이제 그 좀 성적인 형식을 띤 대표적인 그런 종교들이어서 바알은 좀 남성 신이에요. 즉 여기 제일 이쪽에 있는 게 바알의 서사인데, 이제 번개를 이제 치고 막 이제 힘 좋게 빡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또한 그 힘으로써 그 농작물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풀밭 위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이제 아세라라고 하는, 아세라 목상 뭐 이런 표현들이 그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얘는 또 나무로 좀 만들어 줘야 됐었나 봐요. 다 이제 그래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새겼는데, 여기도 뭐 풍요나 이제 그런 것들 하니까 또 풍만한 가슴을 지니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예, 그리고 옆에 이제 아스타롯 같은 경우도 이제 네, 아주 섹시한 모습으로 이렇게. 네, 그리고 저거는 좀 날씬한 석상인데, 좀 후대인 것 같아요. 날씬한 석상인데, 더 옛날 석상들 같은 경우는 그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 그 다산의 여신 이기 때문에 이제 또 골반 딱 크시고 엉덩이 빵빵하고, 역시 젖 잘 먹여야 되니까 가슴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렇게 표현된 그런 형태들도 나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보면은 뭐 저런 거기 때문에 신들이 좋아하려면 그 앞에서 이제 뭐 제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면은 신님께서 흥분하셔가지고 더 좋은 것을 해주신다 뭐 이런 거에서 뭐 성전 창녀가 있고 뭐 이제 이런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당히 이 성적인 형식을 띤 대표적인 그런 모습들, 그래서 풍산제의였다라고 하죠.
어쨌든 이 가나안 지역에 그리고 뭐 고대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신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빵 신은 이제 엘이라고 불리는, 사실 엘이라는 것은 그냥 신이란 뜻이긴 합니다만은 어떤 엘이라는 신이었고, 그렇지만은 실제로 가나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제사를 지냈던 것은 바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에 있다 보면은 이 바알의 예언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느님의 예언자들하고 막 그 엘리야 같은 사람들 막 그 바알의 예언자들 몇백 명하고 막 이제 싸우고 막 이제 기도 배틀 하죠. 네.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딱 이제 불은 지피지 마시고 이제 불을 내려가지고 화답하는 신이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맞다 해가지고 이제 그 바알 그 예언자들은 막 돌고 막 이러면서 이제 자해도 하고 피도 흘리고 막 그런데 아무 신앙도 안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엘리야가 가시고 하면서 물 막 붓고 그러고 기도 딱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확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그 바알에 대한 그 신앙이 좀 많았어요. 근데 사실 바알이라는 그 말 자체는 뭐 어떤 주인님, 그러니까 뭐 로드에 해당하는 그런 주님하고 뭐 같은 그런 말 느낌의 그 말이긴 한데, 어쨌든 그 좀 남성적인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고, 대충 이 신들은 농사를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신교적인 영역 속에서 그런 것 속에서 야훼라고 하는 신은 그 광야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를 지내오면서 자신들을 이제 이끌어 주신 그 하느님, 그리고 계약을 맺고 계명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여전히 그런 우리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이제 그 약속을 했지만은 또 이제 살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그런 주변 나라들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정착해가지고 농사 짓고 사는데 농사 잘 되게 해주는 신한테 비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하면서 마음이 자꾸 갔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런 어쨌든 이 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신들이 곡식이나 가축 그리고 인간의 풍요를 지배한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제 왕이 통치하는 군소 도시국가들이 잡다하게 뒤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아주 중앙 집권적인 그런 나라가 생긴 거는 큰 나라가 아니죠. 보통 도시 단위로 이렇게 해가지고 족장이 조금 더 파워가 생기면서 왕이 된 거니까 이제 그런 왕이 다스리는, 그래서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그리고 탈출기에도 보면은 이제 무슨 임금을 잡아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임금들 이름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큰 힘 있는 그런 나라들로 성장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옆에 이집트도 워낙 강력하고 그 위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쪽에도 되게 그 고대 바빌론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이 워낙 강력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세력 구도에 따라서 이제 그 어떤 약간 군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파라오에게 충성을 이제 바치고 이제 이제 적당한 자치권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집트의 이제 이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중요한 사람은 크게 그리죠. 그리고 저 하찮은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쬐까만하게 그리는 그런 건데, 해서 이 파라오에게 온갖 것들을 갖다 바치고 막 이제 수그리고 있는, 여기 또 특히 이제 여러 피부색도 다양하게 이렇게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도 하고 뭐 좋은 것들도 갖다 바치고 했다.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가나안 땅 지역이 이집트가 강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뭐 많이 갖다 바치고 하는 이제 그런 봉신 국가로서 이렇게 조공을 바쳐야 됐을 것이고, 또 뭐 반대로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쪽에 있으면 반대로 그렇게 했었겠죠. 그래서 이집트가 잘 나가고 그럴 때는 팔레스티나의 전략 요충지들에 그들의 어떤 판무관과 수비대를 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지역의 어떤 정세는 이집트의 정황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이집트가 세력이 딱 세면은 거기에다가 병력도 주둔시키고 다 이제 기강들도 잡고 막 이랬을 텐데,
이집트가 약해져가지고 그까지 신경 못 써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싸우고 이렇게 혼란한 시기를 보내게 됐었겠죠. 자, 그리고 요르단강 동쪽에서는 기원전 한 1200년경에 에돔과 모압이라고 하는 새로운 부족이 출현하기 시작을 했는데, 요들은 이 에돔이나 모압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등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계속 쭉 이렇게 존속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암몬족도 이제 구약 성경에 종종 언급되는 그런 부족인데, 여기는 좀 더 늦게 그 동네로 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연대는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들이 또 궁금해지죠. 성경에서 가나안 점령에 관한 기사는 주로 여호수아기에 실려 있습니다. 여호수아기의 내용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저기 그 약속된 땅을 느보산 위에서 바라보면서 거기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숨을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되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정복을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 여호수아기에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가 성경 말고는 딱히 증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과연 얼마나 역사적인 사실일까에 대해서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자, 고고학적인 증거들을 보면은, 왜냐하면은 성경에 나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고고학적으로 그것을 탐구하는 학자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 18세기, 19세기 또 유럽이 이렇게 세지고 고고학적 기술이 발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들을 파보기 시작을 했더니 이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은 한 기원전 13세기 말경에 이제 그래서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에 한 차례 소용돌이가 이곳을 휩쓸었던 것처럼 이제 많은 그 파괴된 그 도시들의 유적들이 그 당대의 어떤 그 지층이라고 해서, 고고학적으로는 지층으로 쌓이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무너지면은 그거를 치워서 어디다 버리고가 아니고 그냥 거기에다 흙으로 덮어버리고 뭔가 도시를 또 짓고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층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서 발굴되는 또 그 당시에 어떤 생활에 사용되는 그런 도구들의 모양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보통 연대를 추정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때 대충 이런 기원전 13세기 말경에 드비르, 라키스, 하초르, 에글론 등을 포함한 많은 성읍들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 시기에 그 원래 있던 성읍들이 파괴된 흔적들을 발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발견된 성읍들 가운데 상당수가 성경에 이스라엘에 의해서 파괴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된 시기가 아마 기원전 13세기 후반 정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접근할 때 에돔과 모압 사람들의 경계를 피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제 고고학적 연구에 따르면은 에돔과 모압에는 기원전 1300년 이전의 그 앞의 시대에는 사람들이 거기 살았던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럼 물론 성을 제대로 쌓고 이렇게 살지 않아가지고 그냥 단단하게 뭔가 땅 속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 이전의 고고학적인 증거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돔과 모압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기원전인데 왜 14세기로 올라가지? 기원전 13세기에 그거면 12세기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지만, 어쨌든 1300년 되면 14세기죠. 1300년 14세기, 1300년 기원전 1300년 된 14세기에 해당하나? 갑자기 헷갈린다. 어쨌든 그 즈음에 그 앞에는 사람들 살았던 흔적이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역시 그것들도 이 에돔과 모압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니까 거기를
좀 피해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한 거가 얘기가 되는 것으로 보아 이제 그 1300년 이전의 어떤 그거보다는 좀 더 후대의 일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세기 계산하는 건 난 헷갈리긴 하는데 우리가 정확한 숫자를 우리가 뭐 기억해야 될 거 우리 시험 볼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대충 그 옛날에 대충 이런 고고학적인 증거들로 볼 때 이제 좀 대충 이 기원전 13세기 후반쯤에 이제 들어갔을 것 같다. 이게 그냥 그즈음에 이제 들어갔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마 이집트가 어떤 좀 세력이 약화되어 있던 시점이어가지고 팔레스티나 지역을 제대로 뭔가 통솔하지 못하고 있던 시절. 그래야지 이제 그렇게 빠져나가가지고 제대로 자리 잡고 이렇게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시기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후기 청동기 시대가 끝나갈 무렵이고 그 시대에 이제 파괴된 성읍들이 발굴된 것들로 보이고 그리고 이집트 쪽의 역사 안에서도 요즘이 대충 좀 이집트나 이제 주변 강대국들이 쇠퇴하던 시기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가나안 지역, 팔레스티나 지역에 있던 도시 국가들끼리 상당히 좀 무질서한 혼란에 빠져 있었던 그런 시기이고, 그리고 또 뭐 주변 다른 동네에서 오는 유목민들의 침략도 잦고 뭐 이제 그러던 그 시기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자리를 잡을 만한 정복할 만한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람세스 2세 통치 후반기에 이제 나름 평화롭고 건설 활동이 활발한 시기를 보냈지만 그 이후에 쇠퇴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히타이트 제국 역시 어떤 13세기 초에는 이집트와 다툴 만큼 강했지만은 중엽 이후에는 이제 멸망한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쯤 13세기 후반에 해당하는, 즉 기원전이니까 1300년 1300년에 가까운 그 시기들, 1300년 아니고 1200년에 앞쪽 가까운 그런 시기들에는 람세스 2세가 이제 통치를 마칠 때쯤, 그 즈음에는 대충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국가도 이 시기에 가나안 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만큼 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복 과정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성경의 이제 기록에 따르면은 이스라엘이 공격한 지역은 크게 나눠서 요르단강 동쪽 지역, 중앙 구릉지대, 그리고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있는데, 지도를 한번 봅시다. 일단은 사실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카데스까지는 대충 잘 가요. 카데스까지 잘 가가지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 쪽으로 이렇게 가서 한번 찔러 봅니다. 근데 막혔어요. 막히고, 그리고 뭐 정찰대 보냈다가 이제 잘 안 된 것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제 남쪽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는 거는 무리였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에돔과 모압 지역, 그래서 옆으로 이제 옆쪽으로 이제 우회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예리코 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여기 남쪽 지역들, 이제 이쪽은 나름 이제 가자 지구나 이렇게 팔레스티나, 지금 팔레스타인 있는 지금 난리 중인 가자 지역도 나름 성경에 필리스티아인들하고 나오는 그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윗 임금 때도 계속 이제 싸움박질을 하고 있던 그런 민족들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여기 이 해안가, 가자 지구의 이 해안가들은 상당히 그래도 저 동네에서 먹고 살만한 동네다. 그래서 충분히 어떤 부강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생길 만큼 그런 곳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있던 미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족들이 충분히 강력한 세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광야를 넘어온 이스라엘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어려웠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랬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것에 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사실 그렇게 일관성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나오지만은 여호수아기 같은 경우는 되게 순조롭게 정복하고 잘 무너뜨리고 그리고 다 죽이고 그러면서 잘 이제 차지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판관기에 보면은 여전히 그 주변에 여러 부족이나 나라들하고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은 여호수아기의 어떤 기록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어떻게 된 것들인지 점령을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제 카데스에서 해가지고 이제 브엘세바로 가려고 했다가 이게 안 돼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옆으로 이제 해서 요렇게 해서 이제 예리코 쪽으로 해가지고 진입을 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되게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또 기적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오죠. 예리코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르단강을 건너야 됐습니다. 요르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요르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갈라지는 기적이 또 나와요. 그렇죠? 약속의 궤를 맨 사제들이 딱 요르단강에 발을 딱 담그니까 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많은 땅을 건넜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적으로 요르단강을 건너고, 그리고 성이 좀 제대로 갖춰져 있는 성이었잖아요. 예리코가 그 당시보다 좀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근데 거기를 갔다가 열심히 담을 빙빙 돕니다. 도시를 빙빙 돌면서 이제 쭉 조용히 그냥 이렇게 여세 동안은 조용히 그냥 주변을 빙 돌고 들어가고 이제 그러고 하다가 1회째 되는 때에 자 신호에 맞춰가지고 와 했더니 성벽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리코 성벽을 무너뜨리고 거기를 점령을 하고서 이제 쭉쭉쭉쭉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그런 전 지역을 그렇게 장악을 하고 지파들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호수아기에서도 일부 구절들에서는 이스라엘이 미처 정복하지 못하고 가나안 원주민들 손안에 남아있던 지역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나긴 합니다. 거기다가 판관기에 따라서는 판관기 1장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러니까 여호수아기에서는 어느 단합된 단일 대우를 이뤄가지고 쫙 이렇게 점령들을 하고 이렇게 각자 살 곳을 이렇게 배정을 해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판관기에 보면은 이제 좀 지파별로든 아니면은 몇 개 지파가 이제 그렇게 연합을 해가지고 영토를 차지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를 보면은 이스라엘이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가나안을 공격하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수아기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여러 세월에 걸쳐서 그곳을 이스라엘이 장악해 나갔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곳에 여호수아기가 기록하는 대로 좌좌좌좌작 된 것이 아니라 교두보 마련하고 차지하고 또 이렇게 하고 점점 이제 상당히 오랜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공격이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해가지고 쫙 통합된 군사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파들은 서로 다른 행로를 따라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왔고 서로가 서로를 덮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여러 자료들을 비교를 해보면서 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하느님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느님께서 강력하신 그분의 오른손팔로 이 민족들을 처단하시고 이제 약속된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서 쫙 모든 것들을 했어가 이렇게 되는 거가 이렇게
제일 좋겠는데 그거만 남겨놨으면 제일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판관기의 기록들 그리고 더 여러 가지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정복 못한 성읍들이라던가 그리고 뭐 완전 보물로 바치라 그랬는데 그 이제 처음에 약속 잘못해가지고 뭐 이제 여기에는 그냥 이렇게 살게 됐다든가 뭐 이런 그 실패의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 볼 때 보통 옛날 기록들은 잘했다고 기록을 많이 하죠. 뭐가 어떻게 잘못됐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굳이 막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좀 심하게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 여호수아의 편집자가 이제 때로는 서로 대립되기도 하는 그런 여러 자료들을 토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상충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저 일이 일어날 때 막 그때 옆에서 누가 서기관이 저 작전들을 쫓아다니면서 이제 그 군사 작전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전투 일지를 작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 여러 집안에서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이 약속된 땅을 차지하셨는지에 대한 전승들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그런 전승들이 그 자기네들이 어느 정도 그 문명을 이루고 글자도 좀 이렇게 적고 뭐 이렇게 될 때, 그래서 대충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을 이루던 그 시절부터 어느 정도 기록물로서 모여지기 시작했을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더 세월이 지나서 편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바빌론에게 끌려갔을 때 그래도 민족 의식을 더 고취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서 하느님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집트 탈출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느님께서 약속된 땅으로 데려가신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이 기록들은 상당한 후대에 그대로 그렇게 말로 전해지고 있던 것들이 여러 글로 이렇게 있던 것들을 편집한 결과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이제 지금처럼 막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뭐 이런 거 하면은 그 미국 애들은 그런 거 만들면은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 연대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작가가 따로 있대요. 그 만화책 이런 것들 만드는데도 이제 막 그런 것처럼 누가 이게 그 세계관을 갖다가 엄밀하게 딱 구상을 하고 막 이제 이것들을 정확하게 어디 짝 안 맞는 거 있으면은 뭐 이제 그런 설정 오류 나면은 그것들 어떻게든 메꾸고 막 이제 이런 작업을 해가면서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들 가운데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서로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만 싶은 그런 부분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마 상당한 세월이 걸렸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정적으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왕정까지 이루어지기 전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 땅이 아니었어요. 사울 임금 시대에는 예루살렘 그냥 다른 그냥 도시국가로 독립하고 있던데 거기를 다윗이 점령하고 자기 수도로 삼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팔레스티나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하고 이렇게 그 지역을 장악하는 데는 세월이 많이 걸렸고,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성조 시대부터 시작되어서 완성은 다윗 임금 때 가서야 그때 가서야 최종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파들이 어떤 체제를 갖고 있었는지 지파 체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팔레스티나의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이제 사울 임금을 세움으로써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립되기 전까지의 이스라엘은 느슨하게 조직된 지파 체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지파는 12개 지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그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주 하느님과의 계약을 통해서 그 형성된 종교적인 그런 동질감으로 형성된 사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통 뭐 이런 것들보다도 이런 이집트 탈출이라고 하는 체험과 그리고 야훼 하느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도덕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도 사실 뭐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정의들, 어떤 혈통적인 부분들도 없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유대교를 받아들이고 믿느냐에 대한 그런 것들로 따집니다. 아주 엄밀하게 막 그 피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사실 그 살다 보면은 피는 다 섞이기 마련이죠. 우리도 뭐 단일 민족임네 뭐 이러긴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피가 섞였을 거다라는 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혈연 뭐 이런 것들, 민족 뭐 이런 것들보다 그 민족이 형성되는 것이 그 하느님을 믿는 그 도덕적인 결단에 따른 것이다라는, 그래서 그 야훼 신앙에 따른 중심으로 이 지파 체계가 형성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2지파라는 것이 사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책에 적혀 있는 것 같은 그런 학자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그 창세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두 아내에서 숭풍숭풍 아들들을 잘 낳아가지고 그렇게 그 지파들의 우두머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 좀 이제 여러 부족들이 같이 섞여서 그 종교적 공동체를 이룬 게 아닐까, 그렇게 결합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흔적들이 구약 성경 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사실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된 것들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조상은 야곱이죠. 각 지파들의 각 종족이다라고 본다라면은 야곱인데, 야곱은 그 하느님하고 싸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네, 이스라엘과 동일시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도 야곱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12아들이 있었고, 그 12아들의 이름에 따라서 이 종족들, 지파들의 이름이 지어졌다라는 것이 여기 구약 성경이 오경이 얘기하는 기본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파의 12지파는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 이름인 건데, 그렇죠? 12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르우벤, 시메온, 레위, 유다, 이스카르, 주불룬, 요셉, 베냐민, 가드, 아세르, 단, 납탈리인데, 성경에 쭉 읽어가다 보면은 이 이름들이 항상 12지파를 형성하지 않고요. 심지어 12도 아닌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명단은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 아들들한테 축복을 줄 때 그때 나왔던 그 이름들이에요. 자, 그런데 민수기 13장 3절에서부터 15절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거의 가가지고 이제 정찰대를 보내죠. 근데 각 지파에서 장적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그 지파들 이름에는 요셉 지파가 이제 그래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레위가 안 나오고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그 명단에는 또 이제 아니다, 지금 조금 잘못 읽었네. 그래서 이제 자, 이제 민수기 13장 3절에서 15절에는 레위 지파가 없고,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아예 그것들이라고 요셉에게서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그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때 그 야곱이 축복할 때도 같이 축복받고 뭐 하는 거로 들어갑니다. 이들이 이제 요셉 지파가 이렇게 나눠가 들어가고 어디서 보이지도 않는 이사카르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가 신명기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곳곳에 따라서 이제 뭐 그리고 또 여호수아기 13장에서 19장에 이제 지파들의 영토 어느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하고 어느 도시를 차지하고 뭐 이런 것들의 명단에 보면은 레위 지파는 땅을 못 차지했잖아요. 땅을 못 차지한 대신 레위 지파들은 곳곳에서 이렇게 살면서 이제 11조로 이제 10분의 1은 레위 지파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가 있는데 지파들의 영토 나눠준 지파들 숫자 세보면 12이에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애매한 그런 것들이 좀 나옵니다. 막 따져보면은 이상해. 그렇지만은 어쨌든 12에 좀 집착하는 거 있죠. 보면 알죠. 12지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때 와서도 사도들을 12사도를 또 두잖아요. 그래갖고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2이 안 되니까 12를 맞추겠다고 사도행전 처음에 보면은 마티아 뽑잖아요. 그렇죠? 12에 좀 집하는 것은 이 12은 완전한 숫자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전체성을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보입니다. 상징적인 숫자로서 12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던 이 지파들, 그러니까 종족들이 좀 더 다양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제 창세기 이야기에서 결국 우리는 같은 조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그런 유대감을 조금 더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래서 또 학자들 가운데 좀 더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지파들 가운데에서 일부 지파들은 이집트 탈출할 때는 없었는데 어딘가서 껴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도 좀 있습니다. 뭐 여호수아기 24장에 기록되는 계약 체결을 보면은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집트에 내려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좀 알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땅을 정복하는 것과는 별도로도 또 여러 집단들이 팔레스티나에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 후에 이스라엘에 흡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스라엘 선조들이 팔레스티나에 들어온 민족 이동 이후에 팔레스티나에 정착해 있던 사람들로서 후에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구성원들이 된 여러 종족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이집트를 나온 탈출의 경험을 같은 하느님의 전능하심을 그렇게 믿고 그 안에 동질화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 안에서 12지파를 뭐 명단이 나오는 것들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사태들이 이제 좀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들이 이집트 탈출을 같이 하지 않았다고 가나안 땅에 같은 시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전혀 뭐 다른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배경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공유하고 있던 그런 집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각 지파가 차지한 가나안 땅을 이제 여호수아기 13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즉 이런 지도를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일단 밑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유다 지파하고 시메온 지파는 이 유다 지파하고 시메온 지파는 이제 남쪽 지역을 이렇게 차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있고 단 지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중부에 있었는데 그 필리스티아 사람들이 이쪽에 그 가자 지구라고 했죠. 그쪽에가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고 이쪽에 그걸 못 이겨가지고 좀 나중에 위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북쪽 끝으로 이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그 우리 성경 통독지도 거를 갖고 왔는데 여기는 이제 이동하기 전에 그걸로 그려놨어가지고 위에 딱히 따로 있지는 않아요. 나중에 단 지파들은 더 북쪽으로 이동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북쪽 끝에 이제 자리 잡은 지파들이 이제 그 뭐 주불룬이라던가 납탈리, 아세르, 이사카르 이런 데들이 이제 그 북쪽 지역에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므낫세나 가드, 이제 루벤 지파들은 이제 그 저기 요르단강 동쪽 지역에 먼저 진입했던 그쪽 지역을 이쪽들이 차지를 하고 이제 그 여호수아기에 보면은 이거 너네가 이쪽을 먼저 하긴 하지만은 같이 들어가서 싸워야 돼 뭐 이렇게 하는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지역들로 보면은 요르단강 동부 지역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럼 이 지파 체제는 좀 어떤 성격이었냐라고 하면은 대충 이제 그 앞서도 살펴보았고 성경에서도 좀 그런 흔적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어떤 단일한 조상을 가지고 단일한 가계에서 파생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다양한 종족들로 이루어졌다라고 할 때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혈통이나 가계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영토를 어디에 자리 잡았느냐 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왕국을 이루기 전에는 지파들 간의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긴 하지만은 이 지파들 사이에는 어떤 정치적으로나 뭐 법률적으로 뭔가 관련성이 뭐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 12지파로 표현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단지 하느님을 믿는다. 야훼 하느님을, 주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공동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적에서 관련이 되어 있을 뿐이었던 것이죠. 각자 지파들은 나름대로 독립된 생활과 조직을 갖고 있었긴 하지만은 그래도 주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로서 그래도 함께 하고 그리고 하느님과 맺은 계약에 이제 서로 충실하기로 하면서 그것으로 결속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호수아기에 따르면은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는 정복 사업들을 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들을 어디로 불러 모아요. 그것이 바로 이제 스켐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그 함께 이제 스켐 집회를 열게 되는데 그곳에서 함께 모이게 되는데 모여서 이제 야훼 하느님께 충실할 것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는가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나와 내 집안은 주 하느님을 섬기겠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기겠어 하고 이렇게 그 계약을 맺으면서 그 스켐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는데 이 스켐에서의 종교적 연합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 산에서 맺은 계약을 이제 또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그렇게 계명을 받아온 것들에는 아직 하느님께서 땅 주시겠다라고 했지 아직 땅을 제대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느님께서 중도금을 다 갚은 건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이렇게 주시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느낌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켐에서의 종교적 연합은 이 12지파, 그러니까 여러 지파들로 나눠져 있는 그들을 결속시킬 수 있는 중요한 일이었고 또 상호 간의 책임의식을 부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책은 이제 이 12지파들이라고 나오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두가 다 이집트 탈출을 경험하지는 못했을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파들도 이 스켐에서 모여서 함께 했던 이 종교적인 집회를 또 회의라고 하는데 스켐 회의, 집회 하여튼 모인 거죠. 모임이에요. 게더링을 한 거니까 모여서 이제 그 주 하느님의 권능을 공동의 경험으로 이제 고백을 할 수 있게 됐고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지파 연합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스켐 집회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여러 부족들로서 자신들을 생각해 왔던 그 이스라엘 여러 이제 지파들이 어떤 하나의 그 공동체로서의 그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에서 이제 하나의 일치를 이룬 것이지 삶의 형태에 있어가지고 삶이라고 하는 면에서 어떤 그 통치라던가 하는 그런 면에서 아주 발달된 그런 국가의 형태를 만들지는 못했던 거죠. 여전히 지파체제는 느슨한 연합이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은 어떤 국가 기구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중앙정부라던가 행정조직이라던가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파의 어른들, 족장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고 장로들이 재판을 담당하고 하면서 종종 내의 어떤 일들을 처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래요. 그리고 지파들은 계약의 상벌 규정을 통해서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고 단합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파들을 통합하는 주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거였기 때문에 실로에 설치되었던 중앙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판관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 체계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전승들과 독특한 제도들은 팔레스티나에 정착한 초창기에 이미 좀 표준적인 형태를 갖추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이집트 탈출, 그리고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은 것, 계명을 받은 것,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느님의 명하신 대로 계약의 궤를 만들고 또 이제 그 만남의 장막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라 하고 이렇게 한 것들을 이제 세우고 한 것들이 이제 그 공통된 그 표준적인 어떤 전승으로서 자리를 남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연합의 구심점은 주님의 옥자인 계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중앙성소였습니다. 나중에 왕정시대가 되고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면은 예루살렘이 그 자리가 되지만은 판관기 시점에서는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한 지역이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스켐이나 이제 그런 어떤 그 종교적인 중심 지역들이 다른 곳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이 어디였을까라는 것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앞에 오경에 거기서도 보고 보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이제 그 어디까지 그 구름이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의 장막을 덮고 있으면 이스라엘 진영도 그쪽에 진영을 갖춘 채로 이렇게 한참 그곳에 있다가 또 거기서 싹 이렇게 그 구름을 들어 올려주시면은 이동할 땐가 보다 하고 이제 천막 걷고 저 행군하고 또 이동하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약속된 땅이 왔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옮겨 다닐 이유가 없겠죠. 네, 그래서 이 판관 시대에 와서는 좀 그 여전히 만남의 장막, 천막이지만은 고정된 그런 그 건축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충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스켐이라고 하는 그
도시도 중요하지만은 실로라고 하는 이 지역도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로의 성소가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기 18장 1절이라든가 판관기 18장 31절이라든가 사무엘 상권 1장 3절 등의 이제 실로의 성소를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이제 그 사제인 엘리에게 이제 그 봉헌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실로에서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이제 그것이 중앙 성소, 이제 거룩한 장소로서 작용을 했던 것이고, 다른 지방 성소들에서도 주님에 대한 예배가 바쳐져 있던 것들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개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중앙 성소가 이 이스라엘 지파 연합의 공식적인 성소였고 공동체 삶의 중심부가 되었습니다. 중앙 성소가 한때는 스켐이나 베텔에 있었다고 추정되기도 하지만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사무엘기 거의 지파 연합의 그 후반기에 해당하는 그쪽에서도 성소는 실로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이제 실로의 개약궤가 놓여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장소에 열심히 학자들이 발굴을 하고 있었던 현장 사진이라고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띄워놓긴 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고고학적인 발굴들을 통해서 아마 여기가 그런 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만남의 장막을 아예 그냥 고정된 그 형태로서 이렇게 자리를 아예 잡고, 그리고 제단도 좀 제대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잘 쌓지 않았을까. 이제 이동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그 에제키엘 예언서에 나오는 그 묘사대로 실로 그 지역의 그 모형으로 이제 나중에 후대에 만든 그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대충 실제 성소가 있었던 곳으로 추정되는 언덕, 아까 그 발굴 현장 이제 그런 그쪽으로부터 약간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하는데, 저도 저기는 가보지는 못했어요. 네. 어쨌든 이런 모습이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실로에 있는 성소였고, 이 중앙 성소를 관장하고 있던 사람들은 역시 사제들이었고, 그 직무는 세습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 지파가 했잖아요. 레위 지파가 이 성소에서 일하는 사제로 일하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것은 어떤 그냥 가문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 세습되었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기를 얘기를 하는 것도 사무엘이 엘리의 어떤 수제자로서, 그리고 하느님께 이제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이제 나중에 전면에 등장하긴 하지만은 그 스승이었던 엘리 사제의 직무를 그 아들들이 이어받죠. 근데 자식 농사를 잘 못 지어가지고 아주 그 처참한 그런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사무엘이 그 역할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무가 계속 보통 세습되는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판관 시대에는 이렇게 그 하느님께 올리는 제사를 종사하는 제2종사자들은 아론 가문과 레위인들이어야 한다라는 이 그 후대의 원칙이 아직까지는 잘 지켜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도 레위 지파는 아니었다, 에프라임 지파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데도 어떤 예언자이기도 하지만은 사제로서 역할들을 다 했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모든 그냥 혈통이 아주 무조건 레위 지파 혈통이어야지 한다, 이런 거는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모세가 속한 그 모세의 후손인 그 레위 지파의 혈통이 이 사제들 가운데에서는 우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는 아마 단순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어쨌든 그 희생 제사는 아주 단순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광야에서의 제의를 이어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앞에서부터 성경을 읽다가 좌절하는 부분인 그 제사 어떻게 지내는지가 막 나오는 그런 거 보면 제법 복잡하잖아요. 뭐 어떤 부위는 어디로 잘라내고 어디로 살르고 뭐 어떤 것들은 뭐 흔들어서 바치고 어떤 것은 들어 바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쫙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게 광야에서 이렇게 그 척박한 상황에서 가능한가 싶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어떤 광야에서 했었던 그런 제사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스 샴라 문서 등 고대 자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 제도가 가나안인들 그 동네의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으로 보아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그곳 주민들을 흡수하면서 그들의 제사 지내는 방식들을 많이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교의 의식이나 희생 제사에서 그러니까 이교적인 그런 의식이 스며들 위험이 많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주님에 대한 신앙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이스라엘의 절기 축제들로 무교절, 수학절, 추수절, 수학절과 추수절이 뭔 차이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파스카 축제에도 보면은 양을 잡는 그런 거가 있죠. 양을 잡는 부분이 있고 누룩 없는 빵을 만드는 게 있습니다. 물론 탈출기의 해석은 이제 잽싸게 먹고 나가야 되니까 누룩 넣어갖고 반죽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시간이 없어서 후다닥 나가야 되니까 밀가루 먼저 빡빡빡 해가지고 구워가지고 쫙 먹고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은, 무교절은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 이제 묵은 누룩을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누룩을 피워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그런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좀 여러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축제들이 파스카라고 하는 것으로 좀 통합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주변의 것들을 하느님 신앙을 갖다가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약이라고 하는 것, 이제 율법의 계약, 하느님께서 주신 계명을 갖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중심적인 요소였을 거예요.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려고 했었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하셨던 계명들이 막 어떤 지금 오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막 이렇게 법전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느님에 대해서 또 그들 서로에 대해서 취해야 될 행동들을 명확하게 밝히는 이 규정들을 계속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려고 하는 시도들 속에서 율법 전승이 발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이제 율법은 사실 주 하느님과 맺은 계약과 함께 시작되었기 때문에 모세로부터 율법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고,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 율법이라고 하는 그것의 저자 자체를 모세로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가 다 그렇게 됐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게 우리 그거죠. 이제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규정들을 따져보다 보면은 이게 광야의 유목민들이 할 일이 아닌 것들이 또 분명히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착을 한 새로운 상황 속에서 주변의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법규들을 갖다가 어떤 그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계속 그걸 정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의 구조 안에 흡수된 그런 백성들로부터 받아온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언제나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기준점,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에 맞느냐 안 맞느냐. 계속해서 성경을 쓴 사람들이 아마 주님에 대한, 하느님에 대한 어떤 성실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만은, 앞으로 계속 나오는 것들이
주님께 충실했냐 말았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의 임금들에 대한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다 결국 그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걸었느냐 아니면은 거길에서 벗어났느냐. 이게 그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그들이 정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 속에서 이제 지켜야 할 그런 양식들 여러 가지 규칙들을 이제 율법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주변 원래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방식에서 따왔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들은 하느님 야훼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에서 이제 거기에 합당한 규정들만 이렇게 받아들였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은 계속해서 또 살다 보니까 인간은 나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원래는 이제 그 기존의 가나안 지역에 있던 이런 신상들과 하는 그런 이제 종교들과 긴장 관계들을 이렇게 가져가긴 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정착하고 농사짓고 살고 이러다 보니까 저쪽 신님이 좀 더 좋아 보이는데 하는 이제 그래서 바알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농사에 필요한 풍부하게 이렇게 주는 그런 신을 섬기고 이제 또 하느님께 드리는 주님께 드리던 예배를 또 어떤 바알 신들 모시던 사람들이 하던 그런 그것들과 이렇게 뭐 짬뽕을 시키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대충 좋은 신이 더 좋은 신이겠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던 사람들,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의 지도자를 판관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저지예요, 저지. 그러니까 판사, 그러니까 판단을 내리는 그런 사람, 판관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사사라고 번역을 하긴 하던데 사사기가 이제 판관기거든요. 거기는 단어가 뭔지 한자가 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 판관들은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왕정 국가를 형성하지 않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이스라엘의 임금은 주 하느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 상권에서 이제 저희도 임금님 뽑아주세요라고 이렇게 저희도 임금을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할 때 하느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얘기가 이제 왕이 정말 필요해서 가지고 저들이 나를 섬기기가 싫어서 그런 거야 막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직 그런 왕을 뽑아주기 전에는 이스라엘은 각 지파들이 어떤 위기 상황에 닥치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하느님이 직접 빵 하고라보다 어떤 사람을 선택하셔가지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판관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위기에서 구해내고 그러고 잘 되었다. 그러니까 그 판관이 계속해서 그 어떤 권력을 가지고 쭉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 구해내고 나면은 그냥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로 돌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판관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기본적으로 하느님만이 참다운 판관이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시고 그분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관들이 이제 하느님에 의해서 자기가 이제 선택받아서 이렇게 어떤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나서도 그 판관의 권세가 절대적이거나 영속적이지 않았고 세습되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들의 권세와 권위는 오로직 하느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주는 지도력과 개인의 자질에 달려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도력 하니까 이제 그 카리스마 뭐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되는 부분인데
우리도 지금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면은 뭔가 힘이 있어, 어떤 그 권위 있고 지도력 있고 막 이제 이런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뜻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얘기하는 그 은사가 카리스마예요. 근데 카리스마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하느님께 성령으로 받은 은사들 가운데에서 좀 드러나는 은사들 있죠. 이제 이렇게 지도자로서 이렇게 뭐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뭐 이끌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더 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조용히 뒤에서 이제 공동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은사를 받은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잘 안 드러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대 언어 습관에서 카리스마 있다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로 해서 이제 지금은 많이 그냥 어떤 그런 권위 있고 능력 있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카리스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주시는 거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죠. 그것은 판관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다라는 것을 분명했고, 그들이 딱 필요한 것만 그렇게 사용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딱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관들의 권위는 야훼 하느님의 영에 의해 지명된 대표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직접 통치하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성경에 나오는 12명의 판관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을 들 수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 백성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제 어떤 다른 민족들과의 투쟁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을 결속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 정착을 이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판관기 2장 11절에서 23절은 이 시기의 역사를 대체적으로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판관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에 대해서 있는데, 이 판관 제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떤 이들이 어느 시기에 정확하게 활동을 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 즉 여호수아 이후로 해서 사울이 통치하는 그 왕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이 이스라엘 역사는 그 이전 역사와도 다르고 이후 역사와도 구분되는 상당히 독특한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느슨한 부족들의 연합체로서 이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야훼 신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이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능력으로 뽑힌 사람이 그 위기를 해결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방식의 역사들은 좀 독특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안정과 독립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런 도전과 위협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했죠. 반유목 생활을 하던 그들이 농경 생활에 익숙해져야 됐고, 그 과정에서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됩니다. 또한 여전히 아직 정복하지 못한 독립한 채 남아있는 가나안 성읍들이 그들이 조금만 이스라엘이 좀 허점을 보이면은 또 성문 열고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정치적인 압력과 군사적 위협에 계속 직면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안의 필리스티아인들, 또 그런 해양 민족들의 위협이라든가 어떤 왕정을 이미 이루고 있었던 암몬, 모압,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종족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광야 지역에 살면서 이리저리 기동성을 바탕으로 물자를 탈취해 가던 유목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해야 했던 적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왕정을 선택한 민족들은 어떤 그런 걸 통해서 통솔이 잘 된 그런 군대를 갖추고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반면에, 이스라엘은 여전히 지파들로 나뉘어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들이
뭐 지금처럼 쉽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리들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고립된 성격을 많이 띠게 되었고 지파들 전체가 연합하기 어려웠고 또 심지어는 지파들끼리도 다투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이 지파들 사이의 어떤 조직들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제 세력을 결집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주변 그 나라들의 이제 이런 그 공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판관기니까 판관이면은 딴 데서 누가 쳐들어와요.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백성이 난리가 나고 이제 고통을 받고 있으면은 하느님께서 그 사후에 처리를 하시는 거죠. 판관을 세워 가지고 또 힘을 길러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럼 계속 일단 우리는 두들겨 맞고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임금님 세워주세요. 슬금슬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이게 이렇게 지파로 따로따로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왕국으로 뭉쳐야 된다. 뭉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그런 조직의 필요성을 느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공부한 거 있어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네. 저기 예리코 성이요. 네. 예리코 성이 그 영적인 도시라고 선생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영적인 영적으로 그 이사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들었었는데 그래서 예리코 성이 예리코가 아니라는 그런 예리코는 일단은 요르단강하고 그 사해 북쪽에서 나름 그 교통 요지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발전한 도시이기는 한데 어떤 뭐 영적인 그런 중요성을 그렇게 보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뭐 모든 것들을 다 알지는 못하니까 또 어느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근데 지금 이 판관기 여호수아기에서 이렇게 정복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그 제대로 무너뜨린 성읍으로서의 그런 정복한 성읍으로서 이렇게 드러나요. 되게 그것도 특별히 하느님의 힘으로 어떤 진짜 막 무력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 성벽 주위를 삥삥 돌고 그러니까 사제들을 앞세우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뭐 전투를 막 이제 그 해가지고 성을 공략하고 막 이제 이런 공성 전투가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고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느님의 힘으로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만큼 어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 하느님의 힘을 강조하는 이야기로 예리코라고 하는 이 성읍을 무너뜨린 이야기를 갖고 거기에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좀 나중에 어떤 의미들 우리가 하느님을 더 굳게 믿고 그분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느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그런 것에 어떤 그 예시로서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리코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예리코 성 자체가 뭔가 어떤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데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 한강기에서 이미 지금 이제 현재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지만 아직 아니 완성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네. 저는 이제 한강기를 믿으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임금님을 오직 하느님이시라고 하는데 한강기 자체는 그 백성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차라리 그냥 한강기 시대에 그냥 머물지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왜 다시 우리가 한강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약간의 그런 한강기를 읽으면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여기가 하느님 우리가 형성에 만들어가는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냥 여기서 그냥 그대로 멈추고 근데 지금 우리가 사후 처리를 하느님께서 하신다 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얻어맞으면 하느님께로 쪼르르 가가지고 하느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근데 또 거기서 머물러 있었으면은 이제 다윗 왕가도 안 되고 그러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도 안 나오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네. 어쨌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갖고 있는 중요한 이슈예요. 그렇죠? 그냥 왜 판관기에 나오는 지파 연합의 체제에서 그렇게 하느님을 임금으로 삼고 딱 그렇게 머물지 못하고 왜 굳이 왕정으로 넘어갔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긴 한데 이제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느슨한 지파 연합만으로는 주변의 나라들이 힘을 키우고 임금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거에서 생존하기가 계속 어렵다라고 이제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임금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임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임금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느끼겠지만은 성경이 얘기하는 건 언제나 이 사람이 하느님 뜻에 따라서 했느냐 말았느냐 그거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가 발전을 하고 나름대로 왕국을 이루고 하는 그런 일들이 또한 이제 그런 문명의 발전을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됐었고 하느님의 계획 속에서 이렇게 되어 갔고 하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부족한 모습들 자꾸 딴 데 눈 돌리고 막 이제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뒤에 이야기들이 계속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이 판관기 때도 여전히 막 어떤 사람들이 그런 우상 숨기고 이런 것들도 또 나오고 그래요. 이제 읽어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만큼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아주 튼튼하게 하느님을 믿고 가는 것들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계속 노력하겠지만은 흔들릴 때가 있고 또 흔들리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고해성사라고 하는 좋은 것들이 이미 하느님께서 주셨죠. 다시 뉘우치고 돌아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이 또 앞으로 이제 하느님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새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주일 복음 말씀에 이제 왜 너희는 이제 그 하늘과 땅의 징표는 살피면서 이 세상의 징표를 잘 바라보지 못하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은 비 오겠구나 이런 것들은 알아맞추면서 왜 시대의 징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결국 그 앞에 어떤 구름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날씨가 어떻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축적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앞에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 오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런 또 우리나라나 세계나 어떤 역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이지만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장면들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신약 성경까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잘 배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마친 기도로 영광송 함께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마치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